손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짧지만 또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이곳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또 그 후에 시드니로 옮겨가서 거기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참 부족한 점이 참 많았는데 아까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지금 돌아보니 참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도 잘 받아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돌봐주셔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사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참 잊지 못합니다. 꼭 친정 같고 또 고향 같은, 또 인천이 제 2의 고향 같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또 특별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저기 강단을 또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중요함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기르시는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조금만 있어도 배꼽 인사, 감사해야지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감사라는 것 참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나쁜 일,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 혹은 단기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내시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몇 년 이렇게 보니까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그 사람들은 시드니에 오고 호주에 왔던 것이 정말 자기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고 재산이 되었고 좋은 사람, 좋은 경험들 하고 간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다시는 오기 싫다고. 물론 이제 그 외국에 와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나라에서의 경험과 시간들이 자기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감사가 없는 삶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되돌아보면 어떤 시간이나 어떤 만남이, 그것이 감사가 이렇게 함께 해석이 되는 시간과 그런 만남은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3교회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 애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걔가 자라서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가고, 또 그런 것들, 또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참 감사한데, 만약 내가 살았던 그 시간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과 그런 장소였더라면은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 참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는데,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참 아픈 그런 시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지 못하는 삶의 의미와 뜻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아픔도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신앙인의 그 귀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혹은 추수 감사, 또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또 신약 구약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는 늘 같이 갑니다. 그렇죠.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때는 감사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나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또 말을 바꿔서 보면은요, 내게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 때 보면 내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해요. 우리 그 유유상종,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평강이 있는 분들은 또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 입에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새 성전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 삶의 모습들, 물론 어떤 다른 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행복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나에게 주신 가족, 배우자 혹은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 다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평강이 함께 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나 다 나와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든 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이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외로움도, 고통도, 가난도, 때로는 절망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오직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무슨 기도와 간구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큰 질병이 걸렸는데 너무 아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창피합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놈들 다 승진하는데 저만 누락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려움 없는 분들 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들 삶을 이렇게 한 꽃불만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또 돌아가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움 없는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대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주님, 이런 어려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일을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와 평강은 늘 같이 갑니다. 감사와 평강은.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표정이 다르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원망과 비판과 근심, 두려움, 이런 교만, 이런 걸로 봉사하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강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섬길 때도 예배할 때도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가득해서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게 참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어려움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아직도 내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미 저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런 말씀했어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자리에서 더 많은 감사, 또 제가 저희 자리에 돌아가서 저도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3장 17절에도 보시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늘 감사해요. 지금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늘 뒤에 마무리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땅을 지으신 이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다를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들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는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 참 예쁘다. 석양이 지고 있는데 하늘 참 예쁘다. 여러분, 하늘 보면서 예쁘다라는 생각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늘 다니는 길 그 시간에 보는 그 석양이었는데 저는 참 예쁘다. 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정말 예쁜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하늘 보시면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 뭐 기차 같다, 뭐 조랑말 같다, 뭐 코끼리 닮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늘을 똑같은 하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색깔과 그 모양들, 구름 모양들을 단 한 번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그 아티스틱한 게, 그 미적 감각이요 정말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은 바닷물이 왜 넘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넘치지 않고 이렇게 왔다 다시 물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닷물 속에 또 민물이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바위 틈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민물을 얻어서 마시고, 그다음에 뭐 이 지구는 또 바깥 그 방사선이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것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방사선 다 막아주고 이런 오존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시면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죄의 종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죄의 종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훨씬 쉬운, 죄짓기가 쉬운 죄의 태생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종들은 무슨 일을 하지요? 죄의 일을 하잖아요. 죄의 종으로,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일들을 많이 지었으면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주인이 져야 하나요? 우리가 져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과 독일의 많은 군인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범법자로 이렇게 되어서. 왜? 그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시키고 나라가 치르는 전쟁에서 충성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형을 당했습니까? 국가가 시켜서 했다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행했던 모든 것들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나는 환경이 그래서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아무리 변명해도요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인 건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의의 상급을 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종이 되시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구원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본문 보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풍성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일날만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댁에 가셔서도 말씀을 읽고 월요일도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 이게 풍성한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자에게 감사를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시면 늘 눈에 들어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으면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분께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그 젊은 친구들 사용하는 아이패드, 휴대폰보다 좀 크고 이렇게 좀 쉽게 타블렛을 이렇게 쓰다가 놔두고 오셨어요. 식사하시는데 정신이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시다가 자리를 뜨고 계산하고 나와서 볼일 보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 안에 많은 저장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이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덜컥. 그리고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은 그게 중요한 건데 밥이 뭐 중요하다고 막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말씀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가슴이 뛰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뭘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순간 이게 스스로가 자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 안에 이렇게 심장이 뛰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암송하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절, 이거는 뭐 크게 그 감사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분이 그걸 암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의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니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하라 자꾸 그러시는데요. 잘 되던가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저도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한 절을 좀 꼭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 있으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하신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그 편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마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 마귀에게,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는 존재니까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라.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 오면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감사할 줄 알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입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버스를 탈 때도 운전기사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휙 지나고 나면은 남은 사람이 그 감사로 평안히 이렇게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감사하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께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세상을 유익해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